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1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부분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튀스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 증언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순교자라는 영어 마터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주할 시간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주란 운동 경기 중에서 특별히 달리기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달리기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운동 경기입니다. 생각을 집중해야 하고 달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더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또 결승선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데 온갖 생각을 집중한 채 출발선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 가령 의심이라든지 불순종, 게으름, 교만, 미움 등의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내려놓고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모본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준 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눈으로는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시면서 다른 한눈으로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균형 잡힌 이 두 눈으로 세상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실 수 있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모함과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마치 달리기 경주에 임하고 있는 선수와 같이 비교한 뒤에 이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마치 검투사들의 칼싸움 장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대형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피를 흘리기까지 칼싸움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이 싸움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 마치 검투사가 필사적으로 상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마침내 그 상대를 이겨 죽음으로 그를 무찌르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성도가 죄와 맞설 때 얼마나 단호하게 또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이겨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5절 이후부터 11절까지 징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책망, 경고 등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르게 돌이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든지 책망, 경고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듯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패망과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자녀를 타이르거나 설득하고 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서럽고 야속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 자녀를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의 꾸중이 결국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서운함과 불만의 감정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의 의도는 1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징계를 주실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게 될 때 그때 겪는 고난은 실제로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단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나타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혹시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책망과 경고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또 성숙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현실과 현실 너머를 조화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어떤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히 안식년을 보내게 하시고 현지에 남겨진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눈으로는 세상을 또한 한눈으로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에 그 징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현실 속에 서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섭섭해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바르게 세우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안식년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복되고 귀한 날로 이 하루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